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의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요, 힘으로도 못 가고요, 이뻐도 못 가고요, 잘생겨도 못 간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다. 로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신들의 유대주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교의 전통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율법주의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옳다, 그거 안 하면 심지어 구원 못 받는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구원의 문제로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저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꾸 무슨 문제와 씨름하게 되느냐 하면 죄의 문제와 여전히 씨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무죄라고 여러분 칭함을 받았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가져갔으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해주시니까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없고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천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천사들이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아야 되는데 때로는 천사 안 같을 때가 있다니까. 오늘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천사 같네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 천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 구원을 흔들 수는 없어요. 예수를 우리와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거칠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개 같은 성질 안 고쳐지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하냐? 여러분 그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문제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될 문제지 구원 한 번 받았다고 모든 게 다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뭐 하고 가야 되느냐 하면 연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성화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내리막도 있고 꼬꾸라터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죄의 문제에 이게 피리 꽂혀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죄와 싸우는 문제는 율법을 좀 사용합시다. 죄와 싸우는 문제의 기준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으면 죄책감, 죄의 정죄감, 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도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 나의 종교생활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몸의 행실 즉 죄를 죽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느냐 하면 뭘 안 하고 뭘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른 좋은 일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 뒤에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걸 잊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싸워 이기느라고 뭘 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요, 억울해지고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과 더불어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야만이 죄의 문제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 하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처음 듣습니까? 이게 17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화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화의 과정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고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고난의 문제가 성화의 과정에도 있다. 꼭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 우리 인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일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고난이 있는데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아니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단식을 넘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단식이 나옵니다.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 안에 흰 늑대하고 검은 늑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아니 좀 흰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너 누가 많이 이긴다고요? 검은 늑대가 훨씬 더 많이 이기더라. 아이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맨날 나는 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단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단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식은 피조물의 단식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의 타락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는데 누구도 같이 벌을 받아요? 땅이 뭘 내요? 은근키를 내는 거예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아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자기 너무 벌이 심하다고 사람들 나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표시를 해줬어요. 뭘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줬는지 손에다가 뭘 그려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표시를 해주면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몇 배라고요?
7배다. 죽인다는 거예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못 죽인다. 너 안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인을 아담의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가인의 살인 사건과 쫓겨남의 이야기에 따라 붙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땅이 뭘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효력을 잃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이 뭐 한 사람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짓던 땅에 뭐가 흘려졌어요?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 막 소리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담 이후에 농경사회에서 애써서 그래도 타락한 이후에 농업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다음에 뭘 지어요?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아마 뻘투성이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노아가 시체 썩는 냄새, 막 파괴된 그걸 보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전부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가족 7명밖에 없는데 가장 어른은 노아예요. 그런데 땅을 쳐다보니 땅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땅을 걔가 나요. 뭘 심었어요? 포도를 심었는데요. 그 포도가 잘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땅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드는데 이때 무너진 거예요. 노아가. 이때 모든 그 막 긴장하고 갈등하고 막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이 황폐하는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러고 애쓰고 힘썼는데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오는 인간의 풀림, 인간의 느슨함, 이 느슨함이 포도주 한 잔만 맛보고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 한 잔 먹어야 될 걸 몇 잔 먹은 거예요. 성경에는 몇 잔 먹었다고 안 나와있지만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노아의 마음이, 그 노아의 취함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취해버리니까 실수하잖아요. 취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아담의 공동체 이후에 나왔던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풍성함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애를 쓰고 소득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농경업을 하던 걸 장남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목축업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졌으니까 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남 우선 원칙에 하여 가인에게 무슨 업을 물려준 거예요? 농업을 물려준 거고요. 우리는 목축업, 이스라엘 목축업 좋은 목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담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힘든 업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또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게 아니잖아요. 동물을 먹는 건 언제 이후에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만 쓴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동물은 한 번 잡아서 피 흘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담이. 그런데 본 건 뭐냐면 그 가죽을 벗겨서 뭘 만들어준 거예요? 옷을 만들어줬는데 가죽 말고도 털만 갖고도 옷을 만들 수 있네? 그래서 가죽 양털을 벗겨가지고 하는 이 일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양털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양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양을 먹는 건 아니니까 양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으로만 알려졌단 말이에요.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갖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느냐면 농업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농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왜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냐 하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딱 농사하면서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요.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턱 갖고 온 거예요. 턱 갖고 왔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미리 떼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턱 갖고 오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거나 예배에 진정성이 없으면 좋은 것 갖고 올까요? 안 좋은 것 갖고 올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떼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창고에 가서 제사 지내는 곡식을 갖고 왔는데 좋은 거 갖고 안 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생에게 양의 제사가 피를 흘리는 제사니까 좋은 제사,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흔한 게 아니잖아요. 잡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피의 제사가 있긴 하지만 가인이 동생에게 뭘 줘야 되느냐 하면 곡식을 나눠주고 같이 뭐 했어야 돼요? 제사 지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왜 선을 행하였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야기 속에 선을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동생을 지키는 자가 가인인데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동생의 재물도 좀 자기가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동생이 못 살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가인 때문에 아담이 그래도 일구어 놓은 농사법에 의한 그 소득보다 훨씬 못하게 땅이 뭘 받느냐 하면 징계를 받아서 땅이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한 수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19절과 20절을 띄워줄까요?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누구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장가갔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인데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회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피조물이 기다리느냐? 이 사람들 때문에 피조물이 영향을 받은 심판을 받은 것들이 이런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회복되면 피조물 자기들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 사람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연대하여 자신들도 징계를 받았으니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회복하면 누구도 회복될 수 있다고요? 피조물도 회복될 수 있다고요. 피조물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 지금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단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 지금 피조물이 단식해서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이 녹고 있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그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면 피조물이 왜 그러느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같이 징계를 받은 것은 그 말입니다. 아니 피조물은 그대로 있으면 되지 왜 피조물이 징계를 받느냐?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통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벌을 준다고 벌이 아니에요. 인간이 싸고 있는 환경을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줘야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피조물도 심판을 받고 피조물도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피조물은 유일하게 회복되려고 하면 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땅과 하늘이 회복되어 새롭게 된 것 우리만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고요. 천국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연속성과 또 다른 하나는 불연속성이다. 이 땅에 없는 전혀 어떤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옮겨가는 것도 있을 거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로 다 태워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옮겨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개가 있을까? 고양이가 있을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가봐서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건 장담은 못해요.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니까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들리어져 성경에 뭐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전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인간 혼자만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주변에 있는 것과 연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역사와 이 섭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성화의 문제 앞에 인간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누구도 탄식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도 탄식하는데 피조물이 지금 사실은 누굴 응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응원한다고요? 우리를 응원한다니까요.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피조물도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도 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는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사람이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기도할 수 없으니 뭐만 하고 있어요?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이 나와요. 자, 23절 말씀 시작.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인간도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뭘로 탄식하고 있다고요? 속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처음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도 있어요? 나중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확하는 열매 중에 첫 수확하는 열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쓰인 열매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맛있을지 마지막 열매가 맛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 첫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문제와 싸워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 근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다고요? 속으로. 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요. 믿는 우리도 죄와 싸워서 잘 이기지 못하니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누구 또 탄식할까요? 성령님이 탄식해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성령님 기도하시는 거 응원받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너희들도 말하는 거예요? 저 말은 성령님이 기도하시니 힘내서 너희들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만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여갖고 오늘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성령님 기도하시네.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시네. 그런데 엄마만 기도하면 돼요? 아들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이야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을 의지하면서 인간이 죄와 싸워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좀 회복되고 좀 성화의 길을 가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잘 되면 인간에게 연대하여 있는 땅도 세상도 좀 더 좋아질 텐데 인간이 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은 기도할 수 없으니 뭐밖에 못하는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인간은 속으로 뭐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의 나쁜 놈, 예의 실력 없는 놈 그러지 않고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고 너무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에요.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니 내가 대신하여 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탄식만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연약함을 극복하여 내가 너를 응원해 주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니까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힘내가지고 해라. 궁극적인 해결의 열쇠는 성령님이 도우시기는 하지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긴다. 도와줄게. 만물도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응원해요? 성령님도 우리를 응원해요. 연약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단식하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성령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걸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단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식을 넘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하는가.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힘들다, 안 된다, 내 인생 왜 이러노, 단식만 하지 말고 그 단식을 넘어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나고요, 응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누군가가 눈에 밟힐 때 힘을 내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누구도 하리라, 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여 힘내고 내가 이 일을 이기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길을 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으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자, 피조물의 단식,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 그것 때문에 힘을 내어서 뭘 했어요? 나도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바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 앞에도 힘들고 싸워갖고 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들어주지 않고 판판이 지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낙심했었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단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지나왔는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이 깨달아져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 안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또다시 뭐가 찾아오는가요? 낙심, 원망, 불평이 찾아오는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으니 갑자기 꼬리 내리지 말고 갑자기 내리막길 가지 말고 그때 뭘 품으라고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징조가 보이니까 이루어질 거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은 안 될 건 기도해요, 안 해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기도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될 가능성이 좀 보여, 그러면 뭐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 여러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열심히. 그리고 원하는 대학 들어갔다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공부를 됐다 못해, 가만 보니까 쟤는 대학을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고 까딱까딱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엄마가 하긴 하는데 하는 정도를 넘어서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떤 때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안 될 걸 믿음으로 가지고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될 만한 것,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붙들고 기도하지, 안 될 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안 될 것은 안 될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기도와 비슷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보리요? 그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도 믿음이 소망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망이 가능성이 있거나 뭔가 조금 보여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야, 저 강원도 고성 가. 그러면 갈 때라도 알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야, 가면 내가 인도해 줄게. 갈 때마다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과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 재밌을 것 같죠? 아이고,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좀 최종 목적지를 뭐 해주고 가면 좋겠어요? 알려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하고 따라가 봤는데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기질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가는 사람이거든요. 제 기질이. 그래서 모르고 가는 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제 아내가 요즘 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제 아내가 여행 갈 거면요, 어디 가야 될지 착착착착 따고요, 시간 계획대로 딱 가고요, 커피숍도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 그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요, 밥도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그 집 가서 먹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갑니다. 가다가 좋은 집 있으면 들어가고,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 때를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 건너뛰고 가면 될 텐데 그것도 잘 안 돼. 하나를 건너뛰고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야,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다 내려놓고요, 계획도 안 세우고요, 그냥 가다가 좋은 집 있으면 들르고, 뭐 보다가 뭐 있으면 하고, 뭐 꼭 하나 정도만 꼭 가봐야지, 이런 정도만 하고 가자. 아, 제가 요즘 천사가 돼서 많이 변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저 따라다닐만 해요. 옛날에는요, 그냥 막 시간 30분 단위로 착착착착 계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코스가 어딘지 안 알려주고 간다. 와, 저 같으면 막 성질이 나고 여기서 막 18, 19 올라가고 나 따라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고 누구 혼자 간다고요?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우리는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게, 근데 가는데 좋은 데로 가면 되는데 좋은 데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나쁜 데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 홍해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그 의도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데 홍해 가고 길이 막혔어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요? 저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특별히 모세한테 돌 던지고 저 같으면 막 모세한테 가가지고 한번 들이받으려고 앞장서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딱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길이 없는 곳에서 나는 뭘 만드는 분이다? 길 만드는 분이다.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러니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거 알려주려고 홍해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약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기도, 믿음 다 똑같은데요.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 패러다임이 똑같은데요. 우리는요, 믿을 만한 것만 믿고요, 기도할 만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죄의 문제와 싸워서 낙심했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힘을 얻어서 기도했으면 금방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현재의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소망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통계, 확률, 가능성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으로 여전히 견디겠다. 그 말은 여전히 소망을 품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모양이라니까요. 믿음과 소망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으니까. 그분이 하실 일이 소망이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의 여러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단식을 넘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로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이 두 번 나왔는데 제가 저 적절한 단어를 못 찾다 그냥 소망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소망했으니까 열매로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설교학으로 올라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하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망을 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해결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로.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돌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가격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돈 거예요.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거예요. 1%에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가능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말은 나한테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참음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 기다리면 열매가 온다. 그런데 내가 막 흔들리고 내가 막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도해서 소망을 다시 붙들어야 해요. 다시금 소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음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게 죄와 싸워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무슨 일들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이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단순히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의 영역으로 이 이야기를 넓혀서 우리가 소망을 한번 탁 품었다고 한다면 이 소망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응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단식을 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